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법 중에는 우리 신명기 20장 할 때 이미 한번 본 바와 같이 전쟁으로 남자들이 나아갈 때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자, 약혼한 자, 혹은 집 짓고 살아보지 못한 자, 포도원을 일구고 열매를 못 먹어본 자, 이런 자들은 다 돌아가게 돼 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만 오늘 이 24장에서 성경이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심을 지금 이 이스라엘 법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복들을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단위로서 인정하고 그 가정이라는 단위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복된 기본 단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죠.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부터 이제 신앙과 또는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런 자유와 평등, 독립심을 가진 사람끼리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이민 가려고 하면 인터뷰 중에 꼭 이걸 물어요. 네가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사람 시민이 된 다음에 모국인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나면 어느 편 들래?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황하죠. 거짓말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편 들어야죠. 그러면 그냥 딱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박세리 가서 골프 잘 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이 선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한 개인의 능력과 이 재주로만 인정을 하는데 거기 가서 태극기 막 흔들면 저쪽에서 당황해요. 그걸 너무 모르는 걸. 말하자면 다른 나라와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다른 나라가 무슨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그게 그거지만 무슨 이념을 위하여 이러는데 반해서 미국 군인들은 내 가족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내 가족은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건국 이념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먼저 전제군주가 있고 통치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괴롭힌 어떤 집권자, 왕이기도 하고 혹은 영주이기도 한 그런 국가와 다른 자유의 국가를 만든 나라로서 그 자유와 독립의 제1 기초 단위인 가정을 지킨다 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라 말입니다. 똑같은 개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있는 바와 같이 누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에 방해받는 일이 있느냐? 다 면제해줘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회에서 기본적인 성격과 복된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있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 가정이다 이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관계라는 걸 가지질 못해요. 부부, 부모, 자식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는 것은 물론 뭐 열심, 탁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존경과 항복, 사랑과 용서, 복종과 순종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잘 가르치고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관계성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만 일어나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부모 자식도 최소한의 부모된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존경이 있을 수는 있어도 거듭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진정한 복의 내용들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해서, 그게 이제 최곤능 목사님이 쓰시던 말이에요. 예수 천당에서 당신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디든지 다 일하는 신앙입니다. 열심 내는 신앙,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신앙이지, 그 신앙이 이런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급한 영원한 나라에 속한 관계성들은 아직 펼칠 줄은 몰라요. 예수 믿는 일에서도 치열하기만 하고 열심히기만 하고 경쟁적으로 그냥 대가리 받고 나가는 싸움만 하고 있지, 그런 관계에서 빚어지는 인격의 고급한 그런 경지에 대한 훈련이나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싸우고 가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질색이에요. 남편은 안 믿고 부인이 먼저 믿어갖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남편이 아내가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과 관계없는 쪽에서 항복스러워서 그걸 보너스로 허락하도록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 놀러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락을 해요? 숙제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있는데 놀러 가겠다는데 보내주는 부모는 없어요. 다른 때보다 준비할 거 먼저 다 해놓고 뭐 시키실 일 더 없으세요? 뭐 다 해놓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열심을 떠냐? 사실은 제가 이번 방학에 어디 3박 4일만 좀 갔다 오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3박 4일을 가도 좋을 만큼 이 부모를 항복시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신앙에 관한 거니까 당신은 사탄이야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책임과 또 법과 그 중심된 기초적인 모든 본질이 가정에 배어 있다는 것을 놓치니까, 가정을 깨는 한이 있어도 난 이 일은 해야 돼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남편하고 이 남편한테 버림을 받아도 난 예수는 믿어야 된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일 이해 못하겠으면 그럼 딴 여자랑 사세요, 이거는 되먹지 않은 자세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을 신앙이 있다고 키웠다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는 신앙이란 관계성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그 배려가 돼야 되고 서로에게 공통된 어떤 그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두가 어디까지 하셨죠?
난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경쟁적이에요. 같은 믿음의 식구가 몇 등 했어요, 이번에? 이거예요, 전부. 성적표 받아본 학생들 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같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끼리 앉지. 이게 한국교회 제일 지금 부족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하면 말라기 2장에 가보세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책 말라기 2장 10절 구약 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제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지적하는 이 장면에서 헛되이 마당만 밟고 있다. 너희가 제사만 드리면 다냐. 이런 꾸중과 함께 바로 이것.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지 않고 나한테서는 인사치레만 하고 혹 그 필요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뭐라 그래요. 꽤나 부리고 너희의 진심은 다른 데 나가 있어서 이방 딸들과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묘사입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13절에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뭐예요? 조강지처를 벌이지 않느냐. 가장 큰 범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왜 일부일초 하나님이 허락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 결혼 생활을 강조하느냐? 경건한 자손은 이 경건한 부부에서부터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뭐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미국 보세요. 미국이 망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망했죠. 돈 외에는 뭐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망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가정이 깨진 거죠.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남녀가 일주일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그 거지 같은 성격을 참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 성격이 더러운 거 아는데 남이 그걸 왜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고치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족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싫다.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도 안 돼요. 나는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엇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죠? 성경이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치 부부가 하나 된 것 같이 얘기를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24장 5절도 그 앞에 1절에서 4절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였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보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렸다가 다시 또 합하고 하는
이런 문란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신적인 기초와 내용으로 허락된 관계인 줄 아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위하고 참고 감수하는 것은 다 신앙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해를 떠나서 부부가 부부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상하게도 한 사회의 부패는 꼭 성적 부패로 그 절정을 이루고 그 사람이 성적 부패에 저촉이 되면 그 다음엔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남녀가 이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참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써야 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따뜻한 난방이 있고 또 더울 때는 냉방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가스레인지를 켜면 가스가 나오고 그런 말하자면 보호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신앙적인 책임과 또는 보상에서 맨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게 부부다 이거죠. 가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관계성의 맥락에서 교우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경쟁적이지 않다고요. 능력과 이해관계로 우리는 묶여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고귀한 인격의 신뢰 속에 묶여있도록 가정을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며 기계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와 순종과 항복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치사합니까? 돈 때문에 결혼을 한다든가 무슨 자식 잘 키워갖고 나중에 늙어서 뽑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그건 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이 보상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보상받지 못할 거라고 해서 자식에게 소홀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부는 그 이상이에요. 저는 뭐 늘 제 아내를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눈깔도, 이빨도 뽑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달라 그러질 않아서 아직 못 주고 있지만 뭐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고 약속이고 각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목숨도 내놓게 이렇게 뻥치기는 걸로 저 표를 걸지 마시라고요.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집도 팔고 목숨도 바쳐. 이거 옛날같이 뭐 험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마시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곱게 말하시라고요. 남편한테 곱게 말하고 여보 나 뭐 시원한 거 한 잔 없을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지 말라 말이에요. 여보 뭐 먹고 싶소? 내가 뭐 어딘들 못 갔다 오겠소? 돈만 주면 해야죠. 부부는 다른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결혼하고 1년이 안 됐느냐?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요. 전쟁이 났는데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찾아가 보시면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은 이 내용들, 성경이 늘 가르치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명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이 필수 과목에서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 뭐예요? 이거 성가대 하는 거 선택 과목이에요. 집사, 장로, 이게 다 선택이에요. 필수는 뭐예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 이게 필수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어떻게 하라 그랬나 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다. 이건 남편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아내에게 한 얘기.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거지 이 구절을 갖고 나는 임금이다 라고 남편이 이 구절을 써놓지 말는 거예요. 남편은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여 교회를 깨끗이 한 것, 그게 남편이 해야 될 몫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 모시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듯 하라고요. 여기에 각자 부름받은 주어진 책임이 있지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부인들의 잘못보다는 남편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남편들은 한 가정에서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적 직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모르는 이 현대 사회의 풍조에 말려서 돈만 벌어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들이. 영적인 문제, 남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한 가정을 인도해 나갈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신자된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은 이런 일들, 자기 몸을 자기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어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돈 벌어온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고 전진시켜 나가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 우리나라식 신앙생활을 와서 치성을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밤낮 와서 배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서 돌아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오고 설교 듣고 오고 성경 보고 온 것이지 그것이 무슨 안에 쌓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교육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점검하셔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나라에 가야 할 거니까. 그렇게 당장 안 되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속히 이것을 하고야 말리라. 늘 마음에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진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치성을 드린 것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헌금 냈다. 나 성가대 했다. 나 예배 참석했다. 그래서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가정을 보면 개인 신앙 인격을 보면 예수 믿은 표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 믿은 표와 내용이 여러분 개인 인격과 여러분 가정에 그 열매와 꽃으로 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오시다. 여러분 혼자 아우성친 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누려야 할 신자된 복락들, 그 보상들 누리고 있는가? 가정에서, 이웃 앞에서 신자된 다른 인격, 그 고급함, 그 사랑스럽고 경건하고 그 따뜻하고 우러러 보이고 행복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혼에 속한 것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현실, 특별히 가정에 나타나야 옳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열심을 떤 것이 무엇이었는가 돌아보게 하사 참다운 성경의 지적과 우리의 욕심과의 차이를 좁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선언하고 외친 것들이 바로 자리를 잡고 쌓아지고 나아가고 높아져서 이웃들과, 아니 우리 자신들 안에서 그 열매를 누릴 줄 아는 복된 신자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